연속된 승리를 위하여 오늘과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매복 그리고 배후와 측면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매복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매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김으로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욕심내 가지고 자기 집에 숨깁니다.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 가지고 조그만 성 아이 싸움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탄성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이 멈추게 될 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탄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돌아오는 옛날 자리로, 본래의 위치로, 본래의 모양으로, 본래의 크기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이것을 탄성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매복하는 장면 8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엄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대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들어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을 요구하시고 매복을 명령하십니다. 매복이란 말은요, 기다리며 누워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매복하는 것은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땅에 엎드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길목의 은신에 적을 기습 공격하는 전투 방식이죠. 정찰 수단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전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작전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전투를 위해서 병사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로 하여금 아이성을 공격하는 채 하다가 후퇴합니다. 작전상 뭐가 나와요? 후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승리에 고무된 이 아이성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도망치니까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게 15절, 17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패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패한 척 하는 거예요. 원래 여리고도 이겼기 때문에 작은 아이성 이기는 거는 쉬운 문제인데 왜 조그만 성 아이에게 졌느냐? 죄 때문에 진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진 거예요. 거역함 때문에 진 거거든요. 15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정말로 힘없고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거짓으로 패한 척하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자, B 16절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읍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자,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척하니까 패한 줄 알고 신나서 쫓아간 거예요. 성문도 다 열어놓고 남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거 공격하기 딱이에요. 이 아이성 사람들은 그거예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연속된 승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힘의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힘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이거 갖다가 저력이라고도 말을 하죠.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매복된 군사들이 뒤로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기습 공격을 받고는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3만 명 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연속된 승리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매복을 배우라는 거예요. 숨는 것을 배우고 감추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 매력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가졌다고 안다고 다 표현하거나 다 나타내지 말아라. 뭘 배우느냐? 매복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매력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시면서 비 오느라고 잘 못 봤죠. 우리 교회 마당 보십시오. 꽃잔디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한 해 동안 심어놓고 물 주고 벌레 잡고 쓰레기 치워주고 기대하고 기대면서 시간을 보내왔죠. 이제 꽃잔디가 피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잎도 있고 가지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곳에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아이성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매복이라는 방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엎드림, 낮아짐, 숨김, 비움. 엎드리는 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와 믿음이라 그 말이죠. 빙산을 잘 알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 빙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90% 정도는 물속에 잠겨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힘이 더 많고, 제가 여기를 강조하려고 설교 준비하고 큐티 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더 4번 나오죠. 더는 여러분이 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큐티 하면서. 자, 더는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힘이 많고 더 크고 더 매력적이고 더 강력하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어떤 능력보다도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지식, 내면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의 정신, 매복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인생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힘이 있고 더 강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복의 믿음과 매복의 힘과 매복의 겸손을 가지면은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을 몇 명 같이 사용해요? 10,000명 같이요. 그래서 매복의 정신과 매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주변에 자기 앞에 자기 주위에 100명이 있으면은 10,000명처럼 사용한다고 말이죠. 이게 매복이에요. 그래서 숨었다가 공격하게 되면은 적들이 당황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은 10,000명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복의 정신과 매복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10,000명 줘도 100명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몇 식구인 거예요? 2사람이든 3사람이든 5사람이든 10사람이든 간에요.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주게 되면은 한 사람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0사람, 20사람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매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매복의 믿음과 매복의 힘이 없는 사람은 10,000명을 줘도 100명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하고 직장도 그러합니다. 사업장도 그러합니다.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오합지졸처럼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숫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매복의 믿음, 매복의 능력을 가진 주인,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선임자, 어른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서로의 격려를 위해서 옆에 분들에게 빙산, 성을 불러요. 지빙산 불러줘요. 옆에 분 시작. 발음 잘해야 돼요. 지빙산 그러니까 지빙신 이러면 안 돼요. 매복이라는 닉네임 옆에 분에게 지매복시 시작. 하나님 명령 따라 매복을 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 자기를 숨기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라는 거죠. 니은 매복된 십자가, 숨겨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겼다고요? 뭘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겨요. 숨겨진 십자가요. 매복된 십자가요. 초라하게 보이는 십자가요. 아무런 능력도 매력도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통치자들을,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이길 것 같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길 것 같지 않는 연장이에요. 이길 것 같지 않는 무기인데 그것 가지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담겼어요. A.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숨에 읽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해. 우리 인간들이 거역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고 화해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생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 해방의 해예요.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비록합니다.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이기신 왕이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매복의 능력, 매복의 사랑, 아멘, 매복의 능력, 매복의 사랑, 매복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사망을 제거하셨다. 사망을 누르셨다. 아멘. 전해 내려오는 역사 이야기예요. 연합군 영국과의 싸움을 나폴레옹이 준비를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어디 섬으로 유배 가죠?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죠. 결국 거기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탈출합니다. 나와서 사람들을 또 모으는데 한 12만 정도를 모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연합군 영국의 웰링턴 공작, 웰링턴 장군과 싸우는데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결국은 이 나폴레옹이 웰링턴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비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실패로 끝난 자기들의 전략을,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을 소집하죠. 한참 토의가 진행되는 순간에 이 나폴레옹이 여러 색깔로 표시된 지도 위에 영국을 가리키며 비통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국에 붉은색을 칠해놨는데 이 붉은 지점만 아니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붉은 지점만, 저 영국만 이겼더라면 세계를 제패했을 텐데 나폴레옹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용을 한번 원수마귀 사탄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이 붉은 지점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 붉은 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런 예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탄은 옛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마귀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 붉은 지점만 아니었으면은, 저 붉은 십자가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세상을 바꿔놨을 텐데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 사탄은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고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한 그 갈보리의 그 지점, 십자가를 보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갈보리의 붉은 그 지점, 십자가가 있는 그 붉은 지점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 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은 우리의 몸둘 바를 모르는 감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붉은 지점, 그 지점이 나를 살렸다, 날 변화시켰다, 날 새롭게 했다. 아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 그 십자가의 붉은 지점은 그냥 볼 때는 작은 것이고 적은 것이고 숨겨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매복된 십자가이고 숨겨진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매복되어 있는 십자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에 온 인류의 운명을 종결지은 그 장소, 치열한 영적 투쟁의 장소 맞습니다. 갈보리,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적 매복이고 영적 숨김이고 영적 감춤이고 영적 낮아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가장 유능한 매복자예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가장 확실한 승리자예요. 그래서 매복된 군사 3만이 아이성을 완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승리, 사탄을 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꺾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승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그부터 이미 완전 패배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곳에서 사탄은 필사적인 싸움을 걸었지만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영원히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영원한 갈보리 고백합니다.